32절입니다. 247쪽 제목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차장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성화란 득이 성결의 은총이요 죄와 싸우는 진짜 훈련의 단계입니다. 많은 성도가 거듭나서도 여전히 자기 형편만 보며 죄의 종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법적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얻고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법적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의 그 안식년마다 7번을 더해서 50년을 합한 그날에 그때의 모든 종들은 지슬진저나 뭐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풀어지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놓였던 사람들은 다 풀어줘야 돼요. 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땅도 안식을 갖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종으로 빚으로 팔렸던 그 몸도 이제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겠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부모님처럼 해줘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하면은 자기의 그 길을 대못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표를 해서 그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희년의 의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주인이 그 사람을 내어줬는데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법적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가 종으로 됐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나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미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이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해방의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삼아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몸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이나 거듭난 상태에도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죄에게 종 노릇하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표면적으로 죄를 안 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도덕적인 것과 그 양심적으로서 인하여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깨우쳐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암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옳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봐야 합니다. 죄를 보지 않고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게 그 속박된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 자신이 봐야 합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이러한 결사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라고 죄와 완전히 분리시킬 것입니다. 죄와 분리시켰다는 건 홍해에서 우리가 그 홍해의 그 깊은 바다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그럼 죄하고 상관하지 마셔야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들, 표면 속에 있는 죄들,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합하여서 온갖 추악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죄들을 보지 않고서는 공중 강림하시는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지만 몸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으로 나오는 것이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럼 나의 몸은 빛이 아닙니까? 이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둠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만 언제까지 나타날 것입니까? 이 어둠은 누가 먹고 삽니까? 사탄 마귀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할 때 죄하고 타협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의지로 주님 앞에 행하려고 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 죄악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죄의 노예에서 계속 마귀에게 영광스럽게 충성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고귀하고 거룩한 빛을 마귀에게 주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종로로 찾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나 거듭나기 이전이나 혹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때 이 마귀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귀가 내 앞에 도끼를 들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귀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우리가 믿음만 예수님이 계신 거 다 믿지 않습니까? 마귀는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한 번에 물리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이 법적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으로 그 실체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고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고는 타협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과 죄를 그냥 막연히 짓는 것과는 길이 틀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보고 나갈 때 이 문제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이 단계별로 있는 것입니다.
21가지 이 죄악들을 짓고 있는 그 본인들 그 심령 속에 뼈저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죄하고 타협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얼마나 더러운지 이거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옆에서 방송이나 TV나 악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이 악령의 세계도 악령의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자들은 막 연쇄살인 이런 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내조합일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는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실체를 잘 봐야 합니다.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방되었다. 내 이 손바닥에 가시가 찔려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손이 썩어서 들어갑니다. 손이 썩어서 들어가니까 그 혈관을 통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죄악사슬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계속 쌓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가 쌓이니까 결국에서는 이 사탄마귀가 무엇을 씁니까?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계속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 선한 것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계속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멀리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끝은 그 결과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도 자기의 그 상급을 따라서 다 그 천국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는 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라는 이 말씀을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을 받았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나는 죄하고 타협을 하네.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 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마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성화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성화라는 훈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하들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가졌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니?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마귀적으로 살았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나는 믿었더니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를 주님께서 인쳐 주신 거예요. 이마에. 왜냐하면 마귀가 나에게 인쳤던 거를 주님께서 재어버리시고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이 그 뜨거운 불로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길 때에 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함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함에, 그 온전함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대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의 죄는 떠납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은 수면에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장시키십시오. 십자가의 그 뜨거운 못으로 매장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죄에게 종노릇 하셔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때 바로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이기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싫습니까? 이기게 주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성화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죄는 수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버리는 건 굉장히 쉬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 나 미워하는 게 누가 또 나를 미워해? 돌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죄들이 있는데 이 악한 죄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죄하고 타협하는 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나.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알고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동되게 준 율법이, 내가 무슨 행위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이 율법을 내가 봐야 합니다. 무릇 율법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행하여 할 때는 이것은 다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져.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바로 죄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의식주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위함이구나. 그러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들림 받을 자들은, 휴거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여심과 자기 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나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냐, 사탄이 나를 인도하느냐?
그럼 우리는 사단에게, 죄에게 끌려버리면 사단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 행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인 대로 이 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겠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생명으로 주시려고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부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십시오. 내 의지로 살아가는 데에서 죽으십시오.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부패한 나의 옛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지 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이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 돌아보지 말고 네 이웃, 네 가족, 네 친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안 돌아봅니다.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혹시 전화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조카가 어떻게 됩니까? 저기 강남대학교 어디 뭐 들어갔다 오던데 모르시죠? 연락 안 하면 생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식구만 가족인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 더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십시오. 곧 결혼한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남이 아니에요. 동생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형제와 사랑과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저도 무시하고 여러분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주님께서 그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이거 끔찍한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자고요. 어떻게 다 우리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눈꽃만큼도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것도.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반문하고 물어보십시오. 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지? 그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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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데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 완악한 그 고집 속에서 그 자리에서 누워있을 것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누워있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위에서 쏘는 그 영광의 뜨거운 거룩한 빛을 내 마음속에 받을 때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단은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내가 행하였던 악한들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끔찍함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더럽게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 생각을 회상할 때에 주님 앞에 숭고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마음이 또한 생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 금방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으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 어떻게 전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한번 말도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수원에서는 별이 안 보이니까 통 모르겠죠. 저 시골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유난히 반짝반짝한 빛날이 또한 보였듯이 말듯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별은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어느 별이 되고 싶습니까? 별과 같이 찬란한 그런 빛, 주차는교회의 심령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죄하고 타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로서 빛과 같이, 달과 같이, 해같이 영원히 빛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과거에는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내 죄를 첨가시켜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께 부활 승천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말씀 한 말씀 받아 먹을 때에 이것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나시 못하신 분들은 21가지 죄악들을 끔찍히 여기셔서 그 죄에서 신속하게 탈출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합니다. 주님 안 오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30년 이후로는 살아갈 수 없을 그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도 안 남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화폐는 전자화폐로 다 발전되고 이미 다 되었습니다. 다 기록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십시오. 다 알려줍니다. 재생이 어떻게 들어갈까지 아주 정답하게 알려줍니다. 끔찍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줍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7년 대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이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이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내가 마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을 내가 영광을 마귀에게 돌렸단 말입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살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아들 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서 하나님께 만세때 미리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언제까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체를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마귀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정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면은 적을 잘하는 거지요. 마귀를 알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잘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은 마귀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끔찍히 여기시잖아요. 마귀를 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도와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1211쪽
211조 에스겔 36장 26절 27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수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때 우리가 나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지 않겠습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가 과거에 굳은 마음, 더러우면 나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신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답니다. 어디다가?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대요.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행하는 자가 어디 마음속에 더러운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니까, 이론적으로 알면은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몸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몸을 합해서 한 영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을 이뤘더니 내 몸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이것이 그의 상급이고 우리의 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올 때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자를 데리러 오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잘 캐치해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자면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거듭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할례에 들어오는 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한 통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내기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원하며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울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왜 이렇게 여지껏 죄하고 살았지 하고 울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울부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내 안에 누구를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주고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감독이 되어서. 운동선수가 감독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자질이 훌륭하고 아주 잘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들도 그 감독의 말에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여기에서는 아주 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영적인 걸 잘 분별해 주셔서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건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마음을 드리러 왔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졸지 마시고, 이 조는 거는 마귀에게 종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나갈 때, 아니 졸기 이 귀한 시간 졸 수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소유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먼저 생각을 주시죠. 주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나의 이 직관이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하나가 되니까 이 통로에는 성령의 흐름이 나옵니다. 성령의 생명수 강에서 무엇이 흐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네 생각에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죄가 들어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갈보리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율례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의로부터 나지는 첫째, 성견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다는 것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즉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즉시 회개하고 발을 팔팔 털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발시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재단에다가 내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몸을 태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태우셔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그런 것들을 태우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오빌의 금이 강가의 돌에 네 더러운 것을 버려라. 그럼 오빌의 금은 강가의 돌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신 날에 들림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마귀하고 타협한 것이죠. 잘 아시죠? 온전히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라도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빛과 같이 환한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또한 나타내십시오. 실패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오늘 시편은 내내 성경 어머나 어쩌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 때문에 실패한 것도 이긴 것으로 주님께서 봐주십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성화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은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버리는 이 훈련,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자가 높아진 것을 다 파는 이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영광이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